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또 기회를 주시며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4장 찾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회도 많아지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당도 많이 세워지고 하지만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또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보면 복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것이 무슨 복인지는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무조건 부모에게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 믿음과 거리가 먼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욕먹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심 많다고 이기적이라고, 사람이 못됐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대개 조상님들께서 절에 많이 다니셨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찍이 들어왔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사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절에 가서 절하고 때 되면 찾아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지,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에게 대한 꿈이 제가 이제 스님 되는 거였거든요.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했는데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잘 살아라 그러는데 스님은 저 뒤에서 목탁 치고 있고 좀 흔치 않은 결혼식이었는데 15년 전도했어요, 저희 어머님을.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어머니 저는 불교에 대해 잘 몰라요. 어머니도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말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줘 보셔요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나요? 사기꾼인데 말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좋게 말한다고 다 좋은 말일까? 예를 들면 영어 잘하면 다 미국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말고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없거든요. 성경은 믿으라는 것 외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마다 깨달음이 다 다르고 선문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이제 말이 딸리면 꼭 한마디 하셨어요. 시끄러.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건 뒤로 미루는 겁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건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게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에 앞서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수십 년 같이 생활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같이 왕래했다.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 만났어요. 신뢰가 생기나요? 절대 안 생기죠. 그러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증험이고 하나는 성취라고 말씀해요. 여기 도봉구는 뭐가 유명한가요? 도봉산. 도봉교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도봉구 그러면 그거 이렇게 생각날 만한 게 있나요? 예? 예? 도봉산. 그래요. 하여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증험입니다. 도봉구, 도봉산이 유명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경험. 그걸 이제 증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인데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결과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경험들을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며칠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왜 어리석을까? 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 사춘기 때 하는 고민이고 철학적인 고민이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철학자들만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없다. 그 뒤에 결과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을 정할 거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펜은 이제 화면에다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가지고 귀를 후비면 용도에 안 맞는 거죠. 등을 긁는다든지 발가락 사이를 후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용도에 안 맞는 거잖아요. 나의 용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사이좋게 지내, 싸우면 안 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통 근본할 때 보면 뿌리 얘기하잖아요. 자, 뿌리를 얘기하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830년대쯤의 작품인데 유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사람이 체스를 두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여기 이제 사단을 묘사한 거고요, 마귀를. 자, 이제 의미심장하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 궁지에 몰렸거든요. 우리 왜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힐 때도 있고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궁리를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미국의 체스 챔피언이 이 그림을 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마지막 한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데 이 그림을 봤던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수가 있다. 그 마지막 한 수가 뭐냐? 중간에 천사가 보고 있죠.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야지, 나는 뭐 교회가 좋아, 찬송가가 마음에 들고 교회밥이 맛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지 않고 유력자라고 승리하지 않고 지혜자라고 식물 얻지 못하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잘한다고 얻냐? 그러지 않다. 시기와 우연이 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큰 빌딩 샀어요. 그런데 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
자, 이게 욥기 34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권유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입의 역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귀의 역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나 오늘부터 서울 도봉교회 다녀야지. 나 믿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도 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봤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교회당 나왔다고 믿어지냐? 아니에요. 확인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냐? 그럴 수는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요 일이 언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입니다, 말.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대, 책임질 사람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랬대, 누가 좌우지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아랫단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틀린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아마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 평생 철학에 몸 바쳤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썼는데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저 문제 틀렸어요. 왜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냐? 제가 못 풀잖아요. 그럼 자기가 못 풀면 문제 틀린 거예요? 자기가 못 푸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 푸는 거지. 우리나라에 IQ 좋은 분이 있더라고요. 210이신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210 보셨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 이분 영어 교과서 한 번 봤대요. 왜냐하면 사진기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기억이 된대요. 2번 볼 필요 없어요. 열받죠? 우리는 단어 하나 외우려고 그냥 노트가 막 찢어지도록 얼마나 써도 그 다음날 되면 깜깜무소식인데, 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자연 속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유충으로 2년 내지 3년을 삽니다. 그리고 대개 하루 정도 삽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입이 없어요. 하루 살다 가는데 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살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알을 낳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교미를 하고 산란을 하고, 그래서 암컷이 조금 나중에 죽어요. 수컷은 바로 죽어요. 근데 좀 슬프지만 하여튼 암컷은 알 낳고 그 다음에 죽어요. 자, 그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메뚜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메뚜기는 그래도 한 철은 살아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메뚜기하고 참새하고는 또 달라요. 왜? 참새는 해를 넘길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니까,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서 살아라. 그게 맞는 거야. 답은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죠? 옛날에는요, 사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질서도 무너지고 위아래도 무너지고 어떤 규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예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형태가 바뀐 거예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창조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이 만드는 걸 말해요. 여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요 거자가 산다, 동거한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을 맞춰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분밖에 없다. 진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 스스로 계신 분이 있구나. 이게 진짜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다 보면 믿어져.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궁창 만드시고, 셋째 날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순서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반복돼 있어요. 10번. 혹시 용인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라이거 보셨어요? 라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돈 내고 들어가시는데 그건 보셨어야 되는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시킨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해서 나온 새끼를 라이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새끼 못 납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거 말고 말하고 나기하고 교배시켜서 나온 새끼를 노새라 그랬어요. 노새 새끼 못 납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으면 1세대는 나오지만 새끼를 못 낳아요. 성경에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살펴보시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러지 끼리끼리 놀잖아요. 네? 다 같은 종끼리 돌아다녀요. 자연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따져보고 생각해 보고 비교해 보고.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벌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자, 이 건물들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주는 저는 이제 원론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또 인도해 주신 분 체면도 차린다고 하나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내 답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답이 내 답이 되지 않아요. 옆 사람은 믿었어요. 난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어서 고민이 돼야 돼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오신 분들 계십니까? 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안면 봐주기 위해서라든지 혹시 저 일당 받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전 일당 받고 오신 분 봤어요. 3번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 앉아서 들으면서 뭐 생각해요? 아, 요 시간 끝나면 일당 나와. 그 생각만 하고 가셨어요. 대개 첫째 날 나오시고 둘째 날부터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성경 배우는 이것이 내가 원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만약에 취업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일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들리냐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되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돼요. 삶의 방향성이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지만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얘기하면 들릴까요? 이 세상이 재미있고 만족스럽고 막 내일도 계획이 쫙 짜져 있고 뭐 다음 주에 누굴 만나야 되고 막 어디 여행 가야 되고 막 그러면은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자꾸 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달에 실적을 확 올려놔야 이제 거기에 순위 안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 외국 여행을 보내준대요.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아이고 빨리 가서 실적 올려야 되는데 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거 아는 분이 잘 들려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술도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예? 세상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이거저거 해봐야 그것도 별거 아니죠. 그때는 정말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간 지나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 마음속에 안 채워지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잘 들려요. 자, 여기 간단한 얘기죠. 콩 심은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 종류대로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뒷집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심각해져요. 씨도 두곤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요, 걷는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 그게 종류대로란 얘기예요. 팥 심은 데 팥난다. 간단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꼭 창세기 1장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동물이 먼저 만들어진다거나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데, 자,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 갖고 있어요. 한때 한국 사람들은 혀가 길어서 영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혀 자르는 시술이 유행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요? 아, 이 동네는 없었나 봐요. 예. 혀 자르면은요, 혀 짧은 소리가 나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맹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잘라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사람이 왜 존재하게 될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한자로 쓰면 신령영자에다가 긴장자 쓰거든요. 이 긴장자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장 그러면 이 장자 써요. 왜? 회사의 우두머리예요. 부장 그 부서의 우두머리예요. 과장 그 과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짐승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 맹수들 사냥할 때 봐요. 항상 맞바람입니다. 바람을 등지고 사냥하지 않아요. 왜? 자기 냄새가 상대편한테 가니까. 생각 많이 합니다. 짐승이라고 뭐 살기 편할 것 같아요? 맹수들도요, 사냥을 할 때 그 사냥 성공률이 50% 이상 넘는 동물 별로 없어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참사 없는 하늘나라서 새삼 살아라. 하나님 안 믿는데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천국 가세요. 믿지도 않는데요. 천국으로. 아니, 안 믿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데서, 악한 것이 없는 데서,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마음 보신 분 있나요? 양심도 안 보여요. 쟤는 마음이 따뜻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도 못 봤어요. 온도를 재본 것도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복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왜?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계시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이 필요하고 가까운 것은 현미경이 필요하죠. 작은 것 현미경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만지거나 느끼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영이시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신령영, 신령하다,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의 특징을 살과 뼈가 없다고 했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린 잠시 뒤에 다 죽을 거예요. 왜? 공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러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화장실에 있어요. 애가 울어요. 그러면 문을 두드려요. 엄마 여기 있어. 울어요 안 울어요? 예? 안 키워보셨나요? 울어요. 왜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안 보이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눈에 보는 그 앞에서 이불 밑에 집어넣으면요 울어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요. 엄마가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울어요 안 울어요? 예, 조금 성장하면 안 보이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교 나오면요 안 보이면 없대요. 어리석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시대 굉장히 화려해졌죠? 왜 화려해졌다고 생각해요? 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속에 든 게 있으면요 화려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존재 가치가 충만하니까. 굳이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정말 화려해지죠. 예.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허한 겁니다.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산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재료가 다르죠. 이 동물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생기,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사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사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귀한 이유는 영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주어집니다. 사람 속에 주어지는데 어느 날 이 영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눠집니다.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돌아가신 분 보셨습니까? 임종 지켜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요, 호흡을 거칠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숨을 후 하고 딱 끝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금방 막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한 그분이에요. 근데 호흡이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 임종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04장을 찾아봅니다. 시편 104장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같이 읽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중간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어떻게 하죠?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숨을 들숨, 날숨,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거두셨다. 이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예. 거두어 가셨다. 누가?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예. 뭐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괜찮아요. 답이니까. 그런데 왜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내 마음의 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을 거두셨다. 사람은 어디에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돌아가시겠죠? 집이에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으면 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믿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을 방해하고 거치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인데, 자, 몸은 동물과 식물도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뭐 이런 걸 얘기하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죠. 지, 정, 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임사오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른다는 거예요. 뭘 불러요? 하늘천, 한일자의 큰 대자예요. 하나이신 큰 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양심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선을 가르치잖아요. 악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니, 도둑질하는 그 전문가가 자기 아들한테 야, 가업을 이어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나쁜 거야.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느끼시죠? 문득문득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죠?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떠올라요. 왜? 죄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요구한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나이 먹는 게 싫어요. 늙어지는 게 싫어요. 시간 가는 게 싫어요. 안 늙고 싶죠? 80세 되신 분도요, 더 이상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시신을 잠깐 들여다보고 이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없다, 누가 없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보자, 그 얘기예요. 사람이 평생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35%라고 얘기하대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40%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보험을 들잖아요. 저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 받은 적이 없어요. 내년에 보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네, 들어야 돼요. 보험을 들면서 사고 나라고 드시는 분 없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년 사고 없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사고 없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35% 40%예요. 보험을 들어놔요.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50%예요. 무시해도 돼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믿자 이게 아니라 고민해보자. 사실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요, 벨기에 사람인데 의식불명이 됐어요. 혼수 상태인데 이 사람이 23년 만에 깨어났거든요. 23년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그는 사고 직후 내가 의식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정말 절망스러웠다. 자, 이 상태로 23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요, 이게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 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냉장고에 5시간 집어넣어놨어요. 장례 치르려고 꺼냈더니 꼼지락꼼지락 살아있어요. 가능한가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길면 5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를 오래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12시,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묻고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묻어요. 왜 이렇게 빨리 묻냐 그랬더니 좋지도 않은 일인데 왜 길게 가냐,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자, 죽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병원 냉장고에 넣었어요. 5시간 뒤에 꺼냈는데 살아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실험해 보지 마세요. 죽어요. 네. 이게 몸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았다는 얘기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새 속에 영 없어요. 꽃 속에도 없어요. 자,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같아요? 예. 넷이 엎어져 있다고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어릴 때는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뭐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거 못 먹을 거를 구분하지 못해도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한테만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동물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 동물은 사람이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게 혼선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응? 이 동물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특히 이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래요. 제가 한참 쳐다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사람이 동물을 보호하고 아껴줄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개는 배신 안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퇴근해서 늦게 들어오는데 아들도 안 나와, 아내도 안 나와, 개만 나와서 꼬리친대요. 그래서 개는 배신 안 한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존재,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꽤 유명했던 일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래도 이름이 있는 가수 생활도 했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혼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그럼 이 사람 지금 이제 머리에 큰 동맥류 덩어리가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거죠. 꿈을 못 꾸는 상태, 뇌파가 정지돼 버렸으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상태. 그래 놓고 수술을 했는데 비디오로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본 거예요. 똑같았다.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었는지, 수술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영혼 없는 몸이 뭐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혼이 없는 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못 배워서 하나님을 못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러냐,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뭐 하고 있습니까? 땅 파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짧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남은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게 없거든요. 어떤 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응? 우리 형제님도 없으시네. 이 젊은 대학생이 머리가 없으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심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돈을 많이 들였지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팍 뛰어가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쳐다보고요. 너무 슬픈 얼굴로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영장 나왔다. 인생 뜻대로 돼요? 정말 살아보면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요.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죠? 공부 치열하게 하잖아요. 아니, 어린이집 쉬워요? 걔들도요, 치열합니다. 예, 선생님이 자락할 때 자야지. 안 자면요, 구박받고요. 막 힘듭니다. 예, 유치원 쉬워요? 초등학교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목적이 뭐예요?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얘기지. 예. 불편한 거예요. 건강한데 죽고 싶어요? 튼튼한데? 예,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하죠.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약이에요, 약. 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래 힘들지만 한번 알아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은 죽어도 안 나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나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할까? 하여튼 어디로 갈까?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영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자, 봐요. 맛은 어떻게 알죠? 희한한 것은요, 다 본다예요. 우리가 본다 할 때 see. 예.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맛은 성경으로 못 봐요. 맛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 혀로 본다에 본다.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냄새는 코로 맡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거 틀렸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장갑을 손에 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갑은 못 움직이죠. 그러나 손에 끼어지는 순간 손의 움직임을 장갑이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지식, 경험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약 40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왜요? 쓴 건 사람이지만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게 된 거다.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가 처음 기록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끝나는데 1600년 정도 걸립니다. 성경에는 과학, 과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증험,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죠. 그리고 성취,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이거를요, 사실 일주일도 너무 짧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다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입니다. 성경 배운다고 해서 사업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 배운다고 해서 병 낫지 않습니다. 성경 배운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왜?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한 말이기 때문에 자, 이 영생이 있다면 반드시 얻어야 되겠죠. 뭐 돈 얼마 벌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병이 났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건요 몇십 년짜리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 얼마 살다가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 잠깐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있는 거. 행복이 뭐예요? 안 변해야 되잖아요. 안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때 있죠. 막 마음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금방 꺼지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으니까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가까운 데서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몇 년 됐네요.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이 경찰이에요, 이분.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경찰인데요. 이분이 막 소리를 쳤거든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한 경찰이 시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분이 메가폰도 없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쇼인 줄 알았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밀려서 영상을 보니까요, 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출렁거렸어요. 서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압사가 됐어요. 159명 죽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여기 지금 사고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깔깔대고 웃고 그것이 마치 어떤 쇼의 일부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최고의 경고가 뭐죠?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당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돼요. 최고의 경고가 뭐예요?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자, 여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저는 피리 종류입니다.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세상적인 것은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70살 되면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80살 되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가잖아요. 야, 내가 쓸데없는데 힘썼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뺏겼네. 그거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여야 진짜예요. 그게. 그런데 죽어갈수록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집 많잖아요. 7, 80대시면 맛집 필요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맛이 똑같으니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좋아요, 저기 좋아요. 막 사진 찍고 인증하고 어디 올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쓸데없는 헛짓거리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 진짜 가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자, 에릭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좀 독특한 사진들을 찍는데, 에릭 요한슨인가요? 자, 시계가 바다에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분침 위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차가 중요할까요? 집이 중요할까요? 학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잠시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무엇이며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뭐 다르냐.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가는 길이라고 나도 그 길로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분은요, 말기암 환자들을 돌봤던 분이에요. 호스피스 아시죠? 예. 자, 이분이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데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걸 책에다가 실은 거예요. 이 내용이 놀랍지 않아요? 자기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죽음은 어떻게 오고 죽는다는 건 뭐냐? 죽음 이후에 정말 내세가 있나? 그리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은 정말 있나? 결국에 도달하는 문제가 신은 정말 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암에 걸려서 말기가 됐어요. 이제 포기가 된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를까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과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말씀해요. 존귀에 처하나. 아니, 뭐가 귀하냐, 뭐가. 예? 뭐 우리 사람들은 뭐 뼈대에 있는 집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가 귀하냐. 몇십 년 살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응? 놀라운 것은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습니다. 다르게 사시는 분. 다 이 길을 가요. 네?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출발선이 다 다르냐 그 얘기예요. 왜 난 이 집안에서 태어났지? 내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남자 되기를 원했냐, 이 씨를 원했냐, 이 집안을 원했냐. 나 보니까 이 집안이에요. 출발선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보니까 회장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왜 다르냐 그 얘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그런데 죽으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대요. 아니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선이 다 다른데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니까 생각 많이 나죠. 답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배우면서요, 처음에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지. 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착한 일 하면 상 줘야 되죠. 나쁜 일 하면 벌 받아야 되죠.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게 맞아요? 내가 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경찰도 있고 감옥도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천국도 있어야 되고 지옥도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이래야 말이 되지. 계속 고민했던 거니까요. 오랜 시간 고민했던 거니까요. 그래, 이래야 돼. 이 결과가 있어야지. 평생 남을 괴롭히고 막 심지어는 막 다른 사람 재산을 갈취하고 그 한 집안을 막 못 살게 망하게 만들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끝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귀신은 뭐하냐? 저놈 안 잡아가고. 예, 아는 거야, 아는 거. 성경은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봐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좋은 거 생각나요? 희망, 소망, 미래, 밝음, 기쁨, 기대 뭐 이런 거 생각납니까? 우울하잖아요. 이게 잠시 뒤에 내 모습에 이것으로 끝이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요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요것으로 끝이다. 이게 만족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야 하나님이 잘 들린다니까요. 이 세상으로 만족하면은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예. 우리 지금은 뭐 삼시세끼 먹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예? 삼시세끼를 먹는 데다가 간식까지 종종 달라 그러면 요즘에는 못 살아요, 그죠? 예, 삼식이 종갓나라고 그러대요. 삼시세끼 달라고 하고 종종 간식까지 달라고 한다고. 요즘엔 보통 한 2끼 뭐 이렇게 어떤 분은 1끼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엄마들 어때요? 밥 먹고 나면 또 밥 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밥 해야 되고. 그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그냥 알약 하나 먹고서 한 달 살면 좋은데. 가난해야 비교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워야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하고 비교해봐요. 정말 편하잖아요. 예, 한국같이 이렇게 치안 좋고 살기 좋고 이런 나라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민 안 하죠. 책 잘 안 보죠. 왜? 전부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생각 안 합니다. 짧은 거 좋아하죠. 영상이 점점 짧아져요. 왜? 긴 건 관심이 없어요. 긴 건 못 참아요. 근데 우리가 2시간 하는 건 기적이에요. 예, 고민하셔야 되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인생은 손넓이만큼,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 이만큼이면 됐다. 얼만큼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고 있는데 왜 망해요? 불안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불안해요. 왜요? 10년 후, 5년 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그러다 망하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써요? 남이 쓰는 경우 많아요. 자기가 버는 사람은요, 돈 잘 못 씁니다. 안 버는 사람이 쓰지.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목회할 때요, 그 다슬기 까는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이만한 포대 하나 갖고 와서 그거 다 까면 그 당시에 5,000원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못 쓰는 거예요. 돈 쓸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슬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몇 개 까야 되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돈 못 씁니다. 근데 일 안 한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게 벌지 않은 사람은요, 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되죠. 여기 봐요. 요 아이하고 노인하고의 차이가 뭐죠? 시간밖에 없어요. 노년은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와요. 애쓴다고 늙어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달린다고 빨리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 지나가면 늙어요. 금방 이렇게 될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애쓰지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돈은 쓰레기입니다. 재물은 무익하다. 언제?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죽음의 특징이죠. 첫 번째, 불예측성, 갑작스럽게 죽죠. 두 번째, 보편성, 누구나 다 죽죠. 필연성, 반드시 죽죠. 이게 죽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린 이런 문제를 안고,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데 그 고민을 안 하고 딴 데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70년, 80년 금방 지나가는데 수고만 했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많이 배운다고 행복합니까? 알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요, 하루 종일 손 씻어요. 지문이 없어지겠어요, 막. 하루 종일 손 닦다가요, 막. 알수록. 식자우환이라고요. 캄캄한 날이 많죠. 인생 속에 고통이 많습니다. 재물을 쌓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이 좋아해요? 재산 많이 남겨준다고 효도하는 자식은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고생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재산 남겨주지 말라고. 고생해야 인생을 알고 부모가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지도 알아요.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애 하나 둘 키우니까는요, 껌뻑껌뻑 죽어요. 그러니 나중에 구박받지. 허무하죠.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만족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아무도 없는 데서 난 하나님이요? 누가 알아요? 여기 나를 헛되이 찾으라, 찾을 수 있는 증거도 안 주시고 방법도 안 주시고 찾아, 그런 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결국에 우리는 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에요. 사람은 느끼도록 돼 있거든요. 지나간 시간 신경 안 써서 그렇지 하나님이 간섭하신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거기다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수국입니다. 수국. 이 수국이라고 하는 꽃은 이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피잖아요. 그런데 이 수국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 아시죠? 자, 무슨 계절이죠? 예. 민들레 홀시대요. 봄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아니, 이것만 보고 봄이야!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경험. 예. 규칙,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늘 봄에 나왔거든요. 이게 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가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여름에 나왔다. 그럼 계절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계절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산성일 때 푸른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 알칼리성일 때 색깔이 달라져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자, 이건 뭐죠? 꽃. 예? 예, 아옥입니다. 아옥. 아옥 많이 드시잖아요. 국 끓여 먹고. 예, 그 꽃입니다. 요거는 이제 달맞이 꽃. 요건 뭐 바늘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석류꽃입니다. 자, 보면요.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대나무꽃이에요. 아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나무는 꽃 피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군락으로 펴요. 그리고 싹 죽거든요. 이게 이제 흑장미. 요거는 이제 모양과 색깔을 보시라고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 이제 산화엽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잎사귀가 투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준 거예요. 왜? 느끼라고.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이건 무슨 꽃이죠? 딸기. 이건 잘 아시더라고요, 되게. 이거는 도시니까 고구마 꽃입니다. 자, 요거는 가지. 요거는 고추. 요거는 부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찍었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도시니까 오이입니다. 오이. 요거는 칡. 지금은 잘 못 보는데 칡꽃입니다. 요게 호박이죠. 예. 요거는 치자. 향기가 굉장히 진하죠. 우리나라엔 없는데 앵무새 꽃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데 지름이 1m가 넘는다 그래요. 요거 이제 호야라고 하는 식물인데 요거 이제 겉에 표피가 벗겨지면서 속에 이제 꽃이 드러나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펴요.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되게 이뻐요. 집에서 한번 피워봐요. 잘 안 펴요. 요게 이제 저희 집에서 피웠던 호야인데 이렇게 꿀이 꽃 하나마다 이렇게 다 맺혀요. 이렇게 정말 이뻐요. 예, 물론 이 꿀은 제가 다 먹었죠. 자, 이렇게 핍니다. 이게 밑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피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예, 여러 개가 이거 꽃 피우려면 정성 엄청 들여야 돼요. 예, 자, 요거 잘 아시죠? 떡 쌀 때 요 잎사귀로 땄어요. 예, 망개떡이라고. 자, 꼭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를 만들죠.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잎사귀 3개가 양쪽에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나무 잎사귀입니다. 하나가 5개로 쪼개져 있는데 2개죠. 그만큼의 거리고요. 그만큼이에요.
특별한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 보여요. 관심 안 가져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산에 간다 그러면 정상 찍느라고 난리잖아요. 주변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응? 잎사귀 3개입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죠. 저절로일까요? 깻잎입니다. 위아래 한 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로 한 쌍 나오고요. 안을 보면 또 위아래 한 쌍 나오고 좌우로 한 쌍 나오는데 제일 가운데를 보면 어때요? 열십자예요. 열십자인데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순서가. 그리고 위치가 그 길이가요,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예, 잘 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하나거든요. 머리카락 한 개의 구조예요. 저절로일 수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자, 이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ถ้ากำเนิดคิดให้กับดูให้พิเศษ 광고 영상입니다. 재밌으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probability, 저절로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영상 3개를 보셨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자동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가지고 탁 껴졌어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저절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뭘 가져요? 그냥 저절로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겠죠. 제일 처음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예? 한 사람이면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늙어 죽었어요. 2사람이죠. 남자 2사람이면 얼굴 쳐다보다가 늙고 죽었을 거예요. 반드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서 오고 여자는 어디에서 왔어요? 뭐 원숭이에서 왔어요? 곰에서 왔어요? 신기하죠. 막 곰이 마늘을 죽도록 먹어가지고 여자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신화나 전설이에요.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요, 딸 시집 보냈어요. 아들 못 낳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안 망친다고, 대 끊는다고 쫓아냈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응?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내 어머니께서 불공 들여서 날랐어요? 그런 분 있어요? 예, 불공 평생 들여도 안 돼요. 여자는 아무리 골라봐야 X밖에 없어요. 예,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아들 쫓아내야 돼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여자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남자한테 달린 거예요. 문제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구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쫓아내야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자, 여기도 봐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게 되는 생명체의 탄생 과정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남성이 1회 4정씩 배출하는 정자는 약 3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자 세포의 머리 부분은 남성의 유전자, 즉 DNA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자는 꼬리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며 여성의 난자를 찾아갑니다. 난자로 들어온 정자는 머리 부분에 있는 DNA를 방출합니다. 지금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 융합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던 DNA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 탄생될 아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자, 즉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태아는 DNA가 지시하는 대로 서서히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DNA의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입니다. DNA 속 10억 개의 단어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눈썹은 눈 위에, 콧구멍은 2개, 손가락, 발가락은 각 10개씩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시키는 저 같은 일을 지금 엄마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말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계의 사건인 이 DNA의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며 원숭이는 24쌍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DNA의 정보량은 염기코드 3천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DNA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DNA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해하시나요? DNA는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둑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거 아빠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끼리끼리 종류대로예요. 그것에서 그것이 나오죠. 하나같이 그것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얘들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똑같아요.
어미나 새끼나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연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동물들이 하나같이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예, 먼 곳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물고 가기도 하고요. 새끼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칩니다. 보면 하나같이 새끼들을 위해서.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마치 사람 같죠? 양손으로 이렇게 딱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모습이요. 자연을 보면 다 하나같이 새끼를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역사를 시작한 목적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만물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에 보면 이 저절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을 만들 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생깁니다. 사람하고는 다르죠. 어떤 작품 만들 때 뼈대 만들고 살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는 그냥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임신 12주가 되면 뼈 힘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별도 알 수 있고. 이걸 3,500년 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자연의 다양한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는 거 아세요?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어요. 동물 눈, 새 눈 다 달라요. 개는 이런 색깔로 못 봐요. 사람만 그 색을 봐요. 근데 사람도 이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색약, 심해지면 색맹 이렇게 그러잖아요. 왼쪽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른쪽처럼 보이는 거예요.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보정 안경이 있어요. 이 보정 안경을 끼면 제 색을 볼 수 있도록 구분해 주는데 어때요? 칙칙하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보이니까. 미국에 이 단풍이 참 멋진 곳들이 많은데 이 단풍을 못 보는 사람들이 1,300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색이 구분이 되나요? 네. 어떻게 이뻐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호랑이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앞에 동물들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기 써놨어요. 사람 눈에 주황색 털이 확 눈에 띄지만 정록생명인 사슴 눈에는 나뭇잎처럼 녹색으로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주황색 보이잖아요. 이런 주황색이 사슴 눈에는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만 이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난초, 난꽃들인데요.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원숭이 난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죠. 원숭이 얼굴처럼. 요거 이제 호접난이라고 하는 꽃인데 일반적인 난인데요. 가운데를 보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오초라고 하는데 꽃이 여러 개가 갑자기 다양하게 피는데 꽃이 피었다가 질 때 되면 이렇게 해골처럼 져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비둘기 모습도 있고요. 벌 모습도 있고 오리 모습도 있고 이게 난초 꽃들입니다.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가 그런데 그냥 알아서 보세요. 예, 이렇게 소녀 모습도 있고 천사 모습도 있고 입술 모습도 있고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중미 쪽에 있더라고요. 저 아메리카 대륙 쪽 중간 쪽에 이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왜 이러셨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람은 태어납니다. 얼마 살다가 죽습니다. 심판받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정이 나요. 죽기 전의 결정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70년 내지 80년 정도를 삽니다. 뭐 건강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생에 수고와 슬픔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행복했던 시간, 좋았던 시간 얼마나 돼요?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몇 년 고생했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짧은 기쁨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고통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은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몸만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진정한 가치가 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뭐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시간 다 쓴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음 앞에 서면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서울살이 쉽지 않죠? 보통 서울 그러면요, 치열한 곳.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요, 서울 가고 싶어 하거든요. 서울 살고 싶어 해요. 저는 가지 마라 그래요. 응? 저는 뭐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가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응? 여기가 훨씬 여유롭다. 그래도 이제 동경이 되나 봐요. 응? 서울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 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는 그거 부질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를, 이 영을 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볼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말씀들을 찾아볼 건데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